9월 2일 새벽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알람을 듣지 못해서 알람은 울렸는데 알람을 듣지 못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목양실에서 오늘 사사기 6장 원래 해야 될 말씀들을 또 잠시 함께 또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송해 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은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기도원은 상백용사, 기도원이 상백용사, 굉장히 또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 받던 그 초기의 상태는 연약하고 또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받는 그런 장면들, 기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때가 추수날이었습니다. 밀을 추수를 하는 그런 시간들, 또 상황들이었는데, 그 추수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벌판에서 밀을 이렇게 까발리고 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곡식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주 틀이 좀 움푹 파인 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서 자기 곡식을 넣고 밀을 추수하는 그런 소심하고 또 눈치 보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이 바로 이제 기드온인데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조심스럽게 추수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강하고 힘세고 공부 많이 하고 큰 사람, 뭐 금서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약하고 때로는 서자 출신의 사람, 또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기드온을 들어서 너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초기 상태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비굴한 사람, 너 약한 사람, 또 왕따와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고 또 놀림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줘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정말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정말로 존귀한 자다, 내가 원래 너를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불러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시각,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죠. 사람들 학대하잖아요. 야,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사실 꿈꾸면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런 부하 직원, 동료들에게도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말들, 언어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상대에 대해서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그 발을 상대방에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게 되었을 때 기도원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큰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 체바오트, 군대 장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의 압제의 손길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기도원에게는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의 그런 호칭을 듣게 되었을 때 기도원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면, 사실은 7여 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여 년 동안 기도원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서 학대와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 의혹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상실된 마음, 사실은 주권도 상실하게 되었죠. 마음도 상실했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기고 모두 소유와 내적인 마음들이 다 상실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또 메시지를 들었지만도 지금까지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 반박하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기도원의 말을 그대로 다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12지파 가운데. 근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겸손하게 또 드러내게 됩니다.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도 나는 연약하다. 또 사도 바울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울도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첫 장면들은 지극히 작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용기를 주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신앙. 그래서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미디안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요,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상실감이 있죠. 상황이 아픔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교회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환경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냥 온라인상에만 드리는 것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드려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또 들어갈 수 있고 현장을 들어갈 수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또 믿음으로 또 경향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사실 표징을 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가서 고기와 또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고 또 고기를 붓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떡을 만들었죠. 그리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것을 보면서 바위 위에다가 떡과 고기를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떡에다가 딱 대니까 불이 나타나서 바위 위에 있는 예물들을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역사가 맞구나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역사. 사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개인적인 체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불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슬퍼하게 돼요. 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게 되고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과 마지막 24절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하나님 부름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아픔도 우리의 소망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불살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낙심, 상처, 얼룩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안심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4절 가운데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샬롬이죠. 샬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